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안한 잠자리 주시고 또 이 아침도 어김없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또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제가 잠언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잠언하면 굉장히 다른 성경의 본문 또 내용과는 다르게 상당히 여러 교훈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무슨 정말 이게 학자들도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잠언은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이야기나 본문들은 이렇게 좀 틀이 있고 구조가 있고 그러는데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잠언을 묵상해 보니까요. 잠언에 또 일정한 틀과 구조가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말씀이 연관성이 있고 패턴이 있고 일정한 이 말씀이 그래도 그 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2장에 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으라.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도덕적인 판단과 통찰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 지혜가 깨달은 바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예비하신 길을 너희들이 인도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악인이고 패역한 자들이다. 그리고 음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은 자 그러면 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따라 사는데 주시는 것은 뭐냐? 여러 유익들을 주신다. 아들로서 너희가 의무를 다하고 아들로서 순종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거기에는 많은 유익과 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아들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 오늘 첫 번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법, 내 계명, 내 명령을 이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내 법과 계명을 지키며 또 마음을 다하여 이것을 지켜 순종하며 명령에 순종하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수와 평강의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장수와 평강. 네 생명이 길리라.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오래 거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우리 인생을 묘사할 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가 10분뿐이라고 했죠. 그런 모세가 자기는 120세를 삽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인 전인격적인 순종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의 해를 길게 하리라. 여기서 단순히 우리의 이 장수라는 개념을 우리의 그 시간적인 그것을 길게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들, 행복의 날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바로 행복의 날, 기쁨의 날을 하나님이 많게 하고 길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장수의 의미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 안에서 머무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것을 길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단지 우리 육체의 건강,
육체의 평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은요, 사회적이고, 성경에서 말한 샬롬은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우리가 요즘 같은 건 코로나. 이것은 정말 이 시대적인 팬데믹, 질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 또 옛날 같으면 전쟁이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해 주셔야 우리가 태평성대가 국가의 태평성대. 국가가 평안할 때 우리도 평안합니다. 이게 진정한 총체적인 샬롬이죠. 이런 복을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분의 교훈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자. 이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시대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죠. 오늘 이 팬데믹 어떻게 메시지가 있어요. 하늘의 메시지. 정말 오늘 우리의 문명,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종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종을 깨닫지 못하면 팬데믹, 코로나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법도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바로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늘 목에 메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삶은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죠. 이들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호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헤세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은혜와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몇 번이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김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용서, 다음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진리는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직성, 신실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목에 걸으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이 목에 목걸이를 달고 다녔죠. 손에 또 이런 장신구들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바로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을 걸고 다녀라는, 그걸 기억하고 다녀라. 그것을 생활화가 되어라.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항상 계약은 쌍무적입니다. 계약은 하나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A도 지키고 사람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 언약적인 사랑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신실함으로 반응한 겁니다. 언약적 신실함. 이게 로얄티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호의를 베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호의를 받게 하셨고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과 의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만한 자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인생이 뒤틀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뒤틀리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자기 지식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 믿는 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길은 평탄의 길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짧은 지혜, 세상적인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형통은 만사 형통의 의미는요.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역경도 순경으로 바꿔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고난도 없이 아픔도 질병도 없이 만사 다 행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과 실패가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분이 그걸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버려요. 그분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이게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바로 어떤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고 아들,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들은요, 바로 아들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는 자들은 그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않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에게 윤택함을 주시겠다. 건강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건강,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요? 이 건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잘 아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선장은 바로 해상 지도, 또 나침판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GPS가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는 이 별자리와 나침판을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다를 그분이 스스로 선장이 되어주시고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또 어디에 난기류, 남해상 이 조류가 흐르는지를 아십니다. 그것을 피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 내적인 평강을 얻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윤택하고 우리 뼈가 윤택하는 거예요. 건강의 척도는 뼈가 건강한 겁니다. 뼈가 아플 때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뼈도 상하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하죠? 뼈를 상하게 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지혜를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두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경험을 매뉴얼을 삼고 내 인생을 내가 선장에 대해서 개척해가고 항해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윤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병들게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이루었지만은 진정한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뼈가 쇠하고 근심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얻게 하는 비결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아들로서의 의무,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마땅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너의 첫 소산물, 첫 재물,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공경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는 자들. 이게 바로 지혜자이고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근심해서 드립니까? 불평불만해서 드립니까? 억지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드린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기뻐함으로, 공경함으로 첫 채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구별하다는 뜻,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건, 신자의 경건과 같은 의미로 통합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첫 제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물이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첫 차례에 아버지를 모시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첫 자리에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둡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풍성한 수확, 하나님께서 풍성한 즙틀을, 포도즙 틀을 축복해 주겠다. 너의 이 소산물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그 수고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첫 차례에 하나님을 둔 자들에게, 첫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첫 소산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공경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풍성한 수확과 풍성한 재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 의식으로 살지 말고 청지기 의식으로 삽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 영생 문제로 질문한 그에게 이 주님께서 그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그는 유감스럽게도 떠났습니다.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그에게 재물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재물이 우리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지 맙시다. 우리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만물이 아버지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게 예배예요.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드린 겁니다. 이게 언약적인 충성, 신실함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자녀, 아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공경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고 아들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약속은 오늘 평강으로, 건강함으로, 형통함으로, 그리고 호의와 은총으로, 풍성한 이 수확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이게 제자죠. 제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도록 그런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와 그 신실함을 늘 우리의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하나님을 늘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기뻐하고 구별해서 드리고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지혜자, 참된 아들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새기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